이 시간은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이 될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잡으면 또 이렇게 명절 때마다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가고 싶어도 이렇게 갈 수 없는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의 삶 앞에 있는 걸 봐요.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또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런 명절들을 정말 여호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마땅한 또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 이게 독립적으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만 이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한 자가 온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한 자로서 정말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 임마누엘의 이 복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온유함에 대한 이 단어를 그 당시 1세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온유함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헬라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어라고 그럽니다. 이 그리스어의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우리가 사용한 이 온유를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용 아시죠? 너무 이렇게 역적을 내지도 않고 또 화날 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그 중용, 그런 단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썼어요. 플라톤은 남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는 마음, 그 반대로 잔인함의 반대로 이 온유함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 온유함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봐요. 이 온유함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번역되는 이 온유함이란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억압받는, 억압받고 있는 그 단어를 쓸 때 온유함이란 단어를 썼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 했을 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고 비천함에 눌려 있고 심지어는 겸손한 그 낮은 마음에도 이 온유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땅이 없으므로 보호와 안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가난한, 이런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시 사회적인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압제를 당하고 불의와 불법 가운데 땅을 빼앗기고 가난으로 내몰리고 그날 벌어서 그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회의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그 시대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권리가 없는 자, 정말 압제 속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 자비를 얻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 이 다른 데서 겸손함으로 쓰여진 그 용례를 한번 잠깐 보면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겸손한 자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 겸손한 자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단어가 겸손한 자로 되어 있고 이런 자를 하나님 내버려 주지 아니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시편 3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온유함이에요. 단어 자체가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가 이제 가난한 자거든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냐면 온유함을 상황에 따라서 곤고한 자라고 지금 뭐냐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회적으로 압제, 불의와 불법 속에서 착취,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유대 사회로 생각하면 누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압제 속에서, 불의와 불법 속에서, 착취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것을 그냥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거든요.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단순히 부드러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뭐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심지어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데, 놀랍게도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멍에를 지는 인생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오히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쉼,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으로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온유가 있을까요? 온유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의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불의와 불법과 압제와 착취와 정말 땅을 빼앗기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뭐예요?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팔복을 설명하는 산상수훈의 그 대칭되는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은 로마 압제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백마 타고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로마를 압제하고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왜요?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준다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어때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한 예로 제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야, 드디어 부활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부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껏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주님이 승천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껏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냐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로마를 압제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상황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칭찬을 받잖아요. 그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역적을 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우리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누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고. 그리 마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장면 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만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아요. 주님, 주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저희 형제를 갖다가 좌의정 우의정을 앉게 해주세요. 또 엄마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그런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러 갔었을 때 다 도망갔던 거죠. 다 도망갔던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네.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왜? 다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복신앙, 또 우리가 참된 신앙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인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소원 이루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깨달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야? 아하, 내가 신앙생활 첫 단추를 잘못했구나.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내가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내 삶을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바뀌는 그 순간에 사람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전엔 종교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우리 자신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됐으니 또 팔복의 삶을 살고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목적이 이스라엘 독립이고 자신들이 좌의정 우의정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산 거예요? 다 순교적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팔복을 듣는 그 히브리인들의 처지는 압제와 핍박과 종노릇하고 착취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야. 자, 근데 이런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이 우린 낯설어요. 왜요? 우린 구약을 잘 몰라서. 근데 히브리인들은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37편이 있어요. 오늘 제가 37편을 통해서 온유함이 뭔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가 온유함을 여러분들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37편을 이렇게 보면은 이 37편의 한마디 요약이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37편의 내용을 히브리인들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3번째 복으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7편 한번 펴보세요. 이 37편을 보면은 4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돼 있어요. 근데 4단락마다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나오죠.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온유한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자래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데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의인이. 온유한 자가 의인이래요. 온유한 자가. 심지어 네 번째 3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의인이라는 단어, 온유한 자가 의인이라는 이 29절의 단어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그 말씀 나 안다라고 금방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내 백성,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메시아가 오면은 의롭게 해서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은 내가 심은 자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즉.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의롭게 했느냐?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 작은 자가, 의롭게 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들어보셨죠? 그죠? 일당 1000 들어보셨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 거기서도 뭐가 나와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의로운 자. 결국 온유한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온유함을 알기 위해서 좀 37편을 좀 본다 그랬어요. 이 37편 누가 졌느냐? 다윗이 졌어요. 다윗이 노년 때에 젊은 사람들이 악인이 잘 살고 정말 이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면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 불평등한 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예요? 욕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청년들에게 37편을 쓰면서 내가 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 다 풀과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마라. 현재 너희들이 압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게 37편이에요. 그게 37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팔복에서 세 번째 복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편 우리가 4번 땅을 차지한 거 읽었잖아요. 4번씩이나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좀 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찾는데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첫 번째 단락에서 7절에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3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유한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요? 7절 끝에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8절에 나와요. 불평하지 말고. 왜냐? 불평하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그리고 부스러움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에 굴뚝 같아도, 내 주장을 하고 싶어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 뭐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불평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원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있지 않냐 이게. 그런 악일들 풀과 같아.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 끊어질 것이고 10절에 그 조금만 있으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볼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하고 그리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다윗은 청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는 자. 이런 자가 온유해요. 자, 근데 잠잠하고 견디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하라 그러면 가만히 곰처럼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인내하라, 잠잠히 견디라, 그런 단어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런 가운데 견디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에서 6절처럼. 거기 보니까 3절에 어떻게 잠잠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한 가운데 선을 행하래요. 오히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래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거리로 삼으래요. 4절을 보세요. 그런 압제와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뻐하면서 견디래요. 5절 6절에 나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6절에 너의 삶을 빛같이 나타내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보다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바꾸실 거니까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런 온갖 고통을 당해도 침묵하셨어요. 참으셨어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죽이려고 하고 정치자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 죽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참으셨어요. 왜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불의 앞에 온유한 자입니까?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요. 악인에게 대해서, 그런 악인에 대해서 맞대응할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맞대응하지 말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래요. 온유한 자래요.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우리를 치려고 꾀하고 우리를 향해서요 일을 간대요. 우리를 향해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다윗은요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 일을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바라보면서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10년 동안 괴롭힌지 몰라요. 다윗은 10년 동안 야반도주하면서 얼마나 고통의 삶을 광야에서 산지 몰라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어요. 칼로 옷자락을 베었지 안갚음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갚을 힘이 있었어요. 맞대응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게 왜 그래요? 다윗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맞대응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거기 14절 이하에 보면요, 악인은요 칼을 빼고 활을 당겨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해요. 정직한 자 때문에 부조리를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해요. 가난한 자가 궁핍한데 엎드러진 거 상관 안 해요. 내가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정직하다고 끼어드냐 이게요.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막 한직에다가 막 발령해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배만을 세워요. 근데 15절에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드디어 반드시 꼬꾸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그 칼이 네 심장을 찌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17절에 너의 팔을 분질러 버리겠고 20절에 너를 멸망시키게 할 것이고 22절에 저주 가운데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다윗이 알았어요. 이걸 아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심판당해 멸망할 것이 자명하니까. 왜 그래요? 온유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압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부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요, 그 16절에 보세요.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덜 먹고 내가 가진 게 적어도요, 이 작은 게 난 거예요. 왜요?
땅을 차지할 거니까. 악인 아무리 잘 산다고 지금 살면 뭐예요? 곧 멸망해 버릴 건데. 그래서 작은 소유가 오히려 뭐예요? 풍만보다 나아요. 악인의. 심지어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줘요. 온유한 자를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대요. 아신다는 단어가 뭐냐면 보살펴 준다 이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살펴 주고요, 그의 기업이 자자손손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심지어는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재난의 때에도요 굶주림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왜? 탐심의 종이니까. 근데 의인은 적은 물질 가지고도요 베풀고 나눠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변 나라들이 침공할 때, 도망 다닐 때 주변 나라 블레셋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다시 주인에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10년 동안 그런 일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 그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내가 말한 대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맞대응을 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요. 그래도 다윗처럼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상대방을 죽이질 않아요. 자기가 상대방을 해코지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가운데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뿐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온유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세 번째 단락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온유한 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알고 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23절 우리 한번 37편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한대. 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고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23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걸어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믿냐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은 24절,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윗이요,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사망의 늪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얼마나 신앙 고백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6절,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심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구워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 막 맞대응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난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뭐하러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27절 선을 행하고 28절 공의를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국어대로 온유함 그러면 유약함, 연약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온유함은요, 강함이에요. 온유함은 강한 자예요. 외유내강 있잖아요. 온유함은 십자가까지 짊어지는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강하다. 예수 안에서 강하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게 온유함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30절에 34절에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최후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말씀과 벗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마지막이 복될 것을 확신해요. 재림하면 이 세상이 다 뒤집힐 것을 다 믿고 오늘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생뿐이라고 믿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뭘 말해요?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31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제가 몇 달에 걸쳐서 흔들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냐 말씀을 전했잖아요. 온유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33절 악인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35절에서 40절은 그 결론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온유한 자는 37절에 평안의 삶을 살게 돼요. 39절에 환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땅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땅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땅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의 총칭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 그걸 총칭해서 하는 말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안전. 두 번째가 뭐예요? 평안. 땅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뭐래요? 땀을 흘리며 일함으로 어떻게 돼요? 소출이 풍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땅들을 다 빼앗겼어요. 로마의 종이었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땀을 흘려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땅을 얻는 그 순간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전하고 보살펴 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 것 같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배움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강한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탐욕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응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